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정말 괴로운 순간, 힘든 순간,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렸을 때 집이 망하면서 돈을 쫓아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려움도 당하셨는데요. 그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이분 자격증이 거의 기네스북급인데요. 30개. 그 어렵다는 자격증만 가지고 계세요. 과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빈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변호사님으로 소개했는데 네. 변호사님으로만 소개하기에는 너무 뭐가 많네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자격증이 30개. 그러니까요. 일단 무엇이 있는 것? 대표적으로는 네. 이제 변호사, 그리고 네. 공인회계사, 네. 그리고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그리고 국제공인투자분석사 등등 이제 많이 금융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그렇게 30개요. 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어느 기간 얼마 동안 그럼 따신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긴 해요. 다 토탈 합쳐서. 네. 그 하나 따려고 한 4, 네. 5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특히 뭐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잡고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변호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이 굉장히 따기 어려운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또 네. 다른 분들 또 있나요? 지금 전국에 저 하나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있으시면 제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 뵙고 싶어요. 솔직히 그 중에 하나만 따면 이제 안 따고 싶을 마음도 들 텐데. 그렇죠. 다 따셔가지고. 와. 네. 공인중개사 또 저희 네. 주변에 하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막 네, 몇 번 그것도 떨어지고 어려워요. 하던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괜히 궁금하네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따기 어려웠습니까?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렵죠. 사실 이게 뭐 경중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네. 그러면 그 많은 자격증 중에 다 버리고 하나만 남기라 그러면 뭐 남길 겁니까? 뭐 갖고 싶으세요, 제 자격증? 진짜 그거 진짜 궁금해. 네. 진짜. 아무래도 이게 제일 이게 그러니까, 되는 거. 그 중에 뭐가 제일 됩니까?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제 목적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하기에 가장 부합한 자격증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마련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사실 검색해봤거든요. 네. 녹색창에 검색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사람을 검색하면 프로필이 나오고 밑에 이제 뭐 그에 관련된 그 경력들이 쭉 나오는데 밑에 책이 이렇게 쭉 깔리길래 이거 광고인가? 봤더니 다 쓰신 책이더라고요. 네. 책도 많이 썼어요. 25권 정도 되죠? 네, 25권 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실무서, 이론서, 그리고 문제집 제외하면은 한 10권 정도가 단행본입니다. 잠깐만요. 10년 동안 자격증을 30개 따시고 책을 25권 썼으면 친구 없죠? 한 명도 없죠? 친구 친한 형이 많습니다. 친구 많아요? 많으시죠? 제가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기도 해요? 주변에서 인맥왕이라고 저도 소문이 진짜? 나 있어요. 그래서 나름 지금 고객들도 많이 그래요? 있고요. 네, 실속 없는 인맥왕이긴 합니다. 네. 아니 김현장에서도 일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 말까지 일을 했어요. 대단한 너무 스펙왕이네요. 스펙왕.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책도 많이 쓰시고 예.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시고 네. 본인이 이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린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어린 시절이 굉장히 좀 어렵게 자라셨나 봐요?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순탄한 삶을 살았으면 네. 오히려 저도 그냥 편한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굳이 구태여 네. 이렇게 많은 오히려 이 자격증 많이 딸수록 많은 짐을 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예.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네네.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아주 갓난 아기 때는 되게 사업이 잘 되셨대요. 그러다가 한 8살쯤 그때가 이제 IMF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건설사의 이제 하청업체였거든요. 모터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도 이제
이제 같이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IMF라서 건설업 경기 완전히 다 망하고 이제 아버지도 망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거기에 연대보증을 서신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거는 절대 도장 찍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동시에 다 거의 파산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집도 다 압류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친구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애들 사이에서도 상빈이 망했대 뭐 이런 얘기 돌고 저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저 고척동에 있다가 상계동으로 끝자락으로 또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를 가서도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게 혹시 뭐 사업 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망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누군가가 쫓아온다는 그 압박감이 생겨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으로 안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도 막 이렇게, 그렇게 가는데 저희 할머니 집이 있었어요. 할머니 집이 이제 저기 상계동에 이제 14평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방 하나를 또 세를 주셨어요. 돈이 없으셔서. 그래서 거실에서 완전 뭐 바퀴벌레 막 기어다니고 이런 데서 5명이 그냥 새우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망다니고 또 학교 가서도 계속 사람들은 이제 놀리고 얘는 또 전화 왔는데 봤더니 뭐 이게 뭐 아버지가 망했고 집에 아무것도 없고 저 봐라 옷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놀림을 좀 많이 당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이 기독교 채널이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다 장로시고 그리고 다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저는 교회를 진짜 잘 나갔거든요. 계속 나가고 어릴 때부터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떠나자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다녀봐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지금 내 지금 상태가 이게 뭐냐.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갖고 되게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뭐 알바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꾸준히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저도 놀라운 게 피자집 같은 데 가면은 전단지 한 장당 얼마 주시는지 아세요? 이게 전단지 돌리는 분들 그 장당으로는 안 되겠죠. 장당으로 10원씩 줘요. 그러니까 막 계속 몰래 이제 버리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 다 걸리면 이제 회수되니까 이렇게 전단지 알바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신문 배달 그리고 뭐 이제 부엌 같은 데서 이제 닦아주는 일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걸로도 하루 벌어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건비가 적죠. 그게 몇 살 때 해요? 그게 9살, 초등학교 10살. 9살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9살은 일을 안 시키잖아요 보통. 근데 9살이면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전단지를 9살 때 돌렸어요. 네. 그때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그렇게 해도 돈이 안 쌓이니까 제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이제 90년대였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 홈페이지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때 나무 웹 에디터라는 뭐 특이한 프로그램도 이제 발명이 됐고 야 이거 하면은 너 알바로 20만 원, 30만 원 벌 수 있어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는 분이. 그래서 야 열심히 하니까 이것도 해봐라 하고 초등학교에서도 그 공부를 시켜줬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럴 때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광고를 했어요. 홈페이지 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똑똑했네. 난 사람이다, 난 원래 사람. 광고를 해서 20만 원에서 어느 달은 100만 원까지도 벌었습니다. 그래픽도 공부하고 그래서 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구나. 이제 내 밥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오, 사업자까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사업자를 냈어요? 네. 그게 내 집입니까? 네. 그때 그때 내시죠 그거야. 세무공무원이 근데 미성년자고 이런 케이스가 없다.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그 강북 세무서였는데 처음에는 거절됐어요. 그랬다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와라 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사업자 등록이 났고 그럼 사업자 대표가 저요. 멋있다. 네, 대표이사 중학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뭔가 이 가시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제 포트폴리오도 한 10개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안이 왔냐면 인터넷 헌책방을 만드는 고등학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고물북닷컴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디에 나왔어요. 실제로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파운더가 돼서 저는 개발자 겸 그 디자이너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양에 있는 분들하고 사업을 하게 됐고, 아, 이제부터 난 사업가가 되자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약간 공부만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10대 시절까지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맨 뒤에서 설계하고 이거 뭐 웹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공부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 디자인 같은 거는 예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도 공부해 보면 그렇지. 이렇게 배치하냐, 이렇게 배치하느냐에 그렇죠, 따라 그렇죠. 색상도 보색으로 하냐, 맞아요. 예, 그거에 따라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한테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로 돈 벌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재가 아니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천재들이 공부를 해서 맞아요. 뭐예요? 베토벤이 뭐 음대 나와서 음악 잘했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음대 안 나왔어요? 타고난 거. 타고난 사람들은 우리는 안 타고났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그냥 공부가 필요 없고 그냥 타고난 것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저는 공부를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필요도 없었겠네요. 뭐. 고등학교도 네. 덕수상고를 먼저 알아봤어요. 왜냐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사업이 저는 어차피 대학을 안 갈 거고 예. 사업을 빨리 성공시킬 수 있는 10대 때.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좀 바꾸면서 고등학교 지원 받을 때를 찾자 이래서 예. 찾은 게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였습니다. 설린 상고였는데 예, 예, 그 이름이 인터넷 바뀌었다. 고등학교로 바뀌고요. 예, 예.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 연구실 자리를 주고 우와. 거기에서 사업비를 좀 대주고요. 그리고 홍보도 해줘요. 학교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입성을 하고 제 성적이 좀 모자랐는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랑 사업 계획서를 들고서 멋지다. 그 교장 선생님한테 딱 갔더니 합격이라고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예. 그 사업 계획서를 갖고 이제 벤처 창업 대전까지 갑니다. 벤처 창업 대전 16살 때 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문에 야, 나왔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 얘기보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한데요, 이거? 그래서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네, 인터넷 검색하시면 데모닉스 치시면 16살짜리 뭐 곽상빈과 뭐 5명이 같이 이제 벤처 창업 대전 본선에 나갔다. 그게 나와요. 저희가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그리고 장관상을 탔는데 거기서 좀 시련이 다가왔어요. 왜요? 일단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사업이 아니죠. 예, 예, 네, 예. 팀원이 5명이었고요. 다 개발자였어요. 예. 그리고 저 포함해서 저는 이제 대표고 부대표가 있었고 예. 다 임원이었는데 예. 결국 다 목적이 달랐어요. 어떤 친구는 이걸 이용해서 유학을 가고 싶어 했고 어떤 친구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뭐 취업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라는 거 자체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지 않냐 네. 서로 논의할 때 세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원금 받은 거 다 쓰지 않았냐 예. 매출은 나냐 매출도 별로 안 났어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계속 적자 나고 그래서 결국 폐업을 했죠. 음.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네. 그 저 혼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왜 인간적인 관계가 좀 틀어졌나요? 네, 좀 그랬죠. 불화가 좀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시절 얘기죠? 네. 이게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30대 얘기가 아니고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당시 맞아요. 학 시절에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셨던 네, 거잖아요. 가장 큰 그러면 실패였어요,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이었을 네. 텐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 찾으셨어요? 정말 찾았죠. 근데 그 전까지 이제 교회는 계속 갔어요. 어차피 모태신앙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다니긴 했죠. 근데 이제 나 이거는 그냥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하고 이러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이거는 내가 이제 극복할 수가 없다. 사람이 다 떠났고 내 주변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나 이거 살아서 뭐 하나. 네, 진짜 그 생각했어요. 막 떠돌아다녔거든요. 공부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절 피하고 그래서 와 이건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 나의 가치가 없나 보다 이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갔어요. 그냥 저는 예배만 드리고 나왔거든요. 네. 거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나는 너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 예. 드렸으니 그 능력을 너가 알고 이 사역에 써라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순간 좀 번뜩였어요. 예. 나의 능력을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뭐 좌충우돌돼도 잘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난 실패를 지금 계속 겪고 있는데 이러다가 계속
계속 걸었어요. 진짜 용산역까지 쭉 걷고 쭉 해가지고 걸어서 저기 상계동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생각하고 이거 가출해야 되나. 사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터졌고요. 네. 더 충격적인 일이 사실 있어요. 예, 뭐예요?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안 얘기해 주세요. 네, 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 당시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겪으면서 와 그때 계속 울었어요. 사실 뒤에서 난 장남이고 부모님 다 갈라지시고 또 뭐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나갔습니까? 입양 비슷하게 이제 다른 가정으로. 다 찢어지니까 제 입장에선 야 이제 나는 이제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속 걷다가 어디 좀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혼자 살다가 죽을까 하다가 가출도 한번 했었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나한테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 아들인데 한번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다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너 공부해볼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대로. 그 희한하게 공부해볼까를 이 능력이랑 겹쳐가지고 온 거예요. 네. 너의 능력을 키워라. 주변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걸 키우지 말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고 자격증이라도 따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제가 3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서점을 가서 그 전기 기사 이런 거는 좀 너무 요건이 많아서 뭐 대학 졸업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외국 자격증 그런 요건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스코에서 나온 자격증부터 책을 샀습니다. 책이 이만하거든요. 이걸 사고서 시험 등록 기관을 알아봐가지고 시험 등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900이 아니고 600점 넘으면 붙는 시험이래요. 네. 필기랑 실기가 있었어요. 필기, 실기 날을 정해놓고 딱 2주로 설정했어요. 2주 안에 이거 못 따면 나는 이 돈 다 태우고 야, 난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이만한 책을 2주 안에요? 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잠을 줄이고 정말 간절하게 전 기도했거든요. 그때 제발 이것만 붙게 해주시면 나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 섬기겠다 해서 진짜 2주 동안 미친 듯이 봤고요. 이거를 10번을 봤어요. 이거를? 예, 예.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같은 책을 10번? 예, 10번 봤어요. 그 기출문제집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요. 한 1000문제가 넘었어요. 10번을 보고 시험장 갔어요. 아무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가 머리에 막 맴도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비슷한 문제네 하고 막 찍고 그리고 실기도 이렇게 토폴로지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설계하는 거 설계도 해가지고 딱 샌드 버튼 눌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점수 나오거든요. 나오면 980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네, 천재들의 세상이야. 천재들이 다 아는 거야. 그게 아주 단기간에 집중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3개월 동안 10개를 다 따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자바랑 프로그래밍이랑 프로그래밍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 그게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처럼 실패를 보는 사람들 도와주자 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진학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어디로 가셨습니까? 처음에 서강대 법대 입학했고요. 입학을 했다. 그 회계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왜냐면 법 공부 안 해서 법대 갔는데? 법을 안 하게 된 이유가요. 제가 사업을 했었잖아요. 사업을 할까 아니면 사업자들 도와줄까 막 약간 그 생각을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사업하다 망했고 저도 사업하다 망했고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 변호사보단 회계사다 이 생각을 해서 법대 안에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법대 학점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수능을 다시 봐서 연세대 경제학과로 옮겼어요. 수능을 뭐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막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 연세 학원, 서가강 학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대학교 얘기하는 거죠? 네. 열심히 해서 여기 힘이 확 빠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 밤새서 학원 다니면서 무슨 유치원 옮겨 다니는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고 또 회계사 공부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 중간중간에 힘든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이제 계속
예수님을 찾다 말다 하긴 했었어요. 아니 네.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뭐 네. 이것만 들어주면 이것만 되면 내 영광을 다 돌리겠다. 네. 그때 어떻게 영광 좀 돌리셨습니까? 영광을 돌리겠다 이 생각하고 이제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보면은 아시잖아요. 네. 갑자기 또 잘 나가는 나 느낌이, 잘나. 느낌이 확 들거든요. 우리 안에 아, 들어오는 성은 나시고 이름은 잘나. 나잘나라는 분이 꼭 찾아오세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긴 했었어요. 네. 보면 그냥 교회는 기계적으로 가는 거고 저는 그 안에 오히려 심지어 교회 가서도 왜 그랬는지 이제 어리니까 막 자랑하고 이제 약간 자격지심이 쌓인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또 약간 비호감으로.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네. 여기 못 나오실 분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죠? 어떤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뭐 신앙심이 이제 하나님 찾게 되는. 사실 그 다음이 좀 저한테 또 하나의 비극 비슷한 게 좀 네. 많이 찾아왔어요. 이게 사실 시련이 없으면 네. 어떠한 하나님과의 고리도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군대를 이제 가야 될 시기가 왔어요.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군대 가기도 전 얘기잖아요. 네. 그죠? 예.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군대는 26살에 예. 그 장교로 이제 입사 지원을 하고 네. 어떻게 해서 이제 붙어서 이제 훈련을 받았죠. 훈련 네. 기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3개월 동안. 근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교관으로 보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관 뭐 다 양보해주고 그냥 내가 어려운 자리 갈게. 제일 나이 많으니까 형이 갈게 하고서 교관으로 가고 진주 생활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악마를 만났어요. 예. 아니 이미 장교인데 장교 위에도 또 네, 악마가 있습니다. 있죠. 네. 어디나 뭐. 뭐 제가 이제 중위로 임관했는데 대위 신분 한 분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폭언을 좀 많이 하시고 예. 군 생활 힘들어질 줄 알아라 암악하고 갑자기 뭐 불쑥불쑥 뭐 제 숙소에 들어와서 막 돈도 뭐 이제 같이? 갈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 후임이 들어왔는데 후임도 이제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저한테 후임도 괴롭히라고 말이고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이 근데 다행히 이 그 선교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용성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둘이 또 뭘 만들어? 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진짜 울고 회개하고 제발 진짜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지옥 같은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곽중희님 만나서 행복했고 같이 이 삶을 한번 버틸 수 있게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게 그리고 같이 한번 또 좋은 새로운 세상 그리고 복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용성교회냐면 이 친구 이름이 용성이라서 제가 그 붙인 거고요. 네. 그래서 같이 되게 사역도 하고 뭐 둘이서? 네. 둘이서 한 분 더 계셨어요. 그분 이제 기타도 쳐주시고 셋이서 뭐 같이 그렇게. 찬송가 부를 때 어머나. 그렇게 해서 버텼죠. 그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네. 아니 뭘 주세요라기보다는 안 주셔도 좋으니까 이제 저 살게만 해주세요라고 네네.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네, 어떻게? 갑자기 정말 놀라운 거는 1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1년 동안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네. 그랬는데 전출 갔습니다. 아니요. 누군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검찰관이라고 해서 그 되게 선배 중에 되게 센 분이 나타났어요. 부대에. 그래서 저한테 잘 지내냐 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다 했더니 꼰질러야지. 그분 이제 조사 들어갈 수 있다. 나한테 얘기 잘 해달라 해가지고 조사를 실제로 이제 고발을 했고 이제 그 상태에서 잘 그분도 이제 막 싹싹 빌고 하면서 마무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걸 느꼈어요. 내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시련을 한번 주시고 하나님이 시련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를 건져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만했던 거가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좀 들어주신 거를 제가 완성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던 시험을 마무리를 잘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자는 거라 그게 감정평가사거든요, 사실. 군대에서 또 네, 준비했어요? 또 시험 얘기가 준비했어요. 하셨잖아요. 군대에서? 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시험을 준비했냐면 예. 그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예.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난 공부를 해서 내 능력을 키워서 그거를 이제 세상에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시작한 거라 예. 이제 한 끝을 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준비하는데 또 한 번의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게 시험 보기 한 2달 전에 네. 맹장이 터지는 거예요, 또. 아. 네. 예. 이게 하나가 끝났는데 또 하나의 시련이 맹장인 거예요. 맹장이 터지면 아시겠지만 터져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터지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아픈 게 너무 아프죠. 제가 뭐 망해보셨어요? 망하면 안 돼요. 자다가 진짜 이거는 세상에서 이런 고통은 전 아, 처음 그래요? 느껴봤어요. 아. 네. 여기가 막 진짜 아프거든요. 예. 배부터 이러니까 이제 아는 동기가 없고서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예, 예. 거기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제가 네. 공부를 계속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네. 이제 이 시험까지 붙고 나가서 좋은 일에 한번 써보자 네. 이랬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야 여기서 이제 죽으면 안 돼. 그 전까지 막 아, 죽어도 돼. 막 약간 막 그러다가 이거는 너무 아까워. 하나님이 지금 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술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수술대에 눕고 마취합니다라고 하고서 이렇게 기억을 잃거든요. 예, 예. 그 되게 신기하게 그냥 잠에 들었다 잠에다 깨는데 그 네. 잠에 들기 직전에도 책을 들고 있다고 그랬더라고요. 저보고. 손에 책. 평가사 시험 준비. 네. 책. 이거 위인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손에 책을 놓지 않았다고. 근데 정말 그때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 책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면 우리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쓰고 예. 제가 시험을 꼭 붙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못 깨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그냥 나는 여기까지 잘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갖고서 이제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되게 신기한 건 네. 너무 개운하고 좋은 거예요. 여기 아파도. 예, 예. 이거 깨어났으니까 이건 분명히 뜻이 있다. 네. 그리고 붙는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붙을 성적이 전혀 아니었지만 네. 이거는 붙는다 이 생각하고 그냥 그 마취된 상태에서도 계속 넘기고 계속 반복해서 한 10몇 번 본 것 같아요. 각각 과목별로. 그래서 시험장에 갔어요. 네. 웬걸 모르는 문제 투성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좌절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도 신기하게 네. 그 전날 기도하고서 들어갔거든요. 네. 이 모르는 문제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찍죠. 네, 찍어죠. 찍죠. 예, 예. 근데 이제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어떡할 주관식이요? 주관식이 0 아니 마이너스 수학만 1? 0이고 뭐 답을 써야 되는데 0을 쓰면 어떡해요. 뭐. 그래서 예. 저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그대로 옮겨 좀 적고요. 그걸 서론에다가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본론에서 잘 모르겠지만 물음을 좀 풀어가지고 이러한 거는 뭐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영어권을 이렇게 평가하고 뭐 저기 부산을 봐라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스토리를 짜기 시작했어요. 약간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게. 네. 예.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와 여기에 있는 무슨 아울렛을 비교해보자 막 이러면서 썼는데 나중에 그게 고득점이 나왔어요. 그게 제일 황당한 문제였는데 황당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이거는 사실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하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네. 진짜 펑펑 울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합격된 거죠? 네 합격됐어요. 된 거죠. 또 됐네요. 야 정말 참. 그다음 이제 그럼 자격증을 따셨으니까 그다음은 그 평상시 기도했던 대로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쓰임 받겠다. 네.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네. 예. 지금까지는 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예. 실제로 업무를 할 때도 예.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사업 실패를 했고 예. 뭔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거를 이제 극복하는 거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예. 그거를 좀 느낄 수 있게 정말 어려운 분 사건이나 아니면 어려운 분한테는 최대한 그거에 맞게 예. 정말 노력해서
그 결과를 좀 뒤집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소송 업무를 좀 맡은 적이 있는데요. 네네. 소송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원고랑 피고가 완전 원수가 됩니다. 예. 근데 되게 부당한 사건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가 여기에 구성원들이 이걸 빼고서 이 비밀 같은 걸 빼서 나가서 차리고 이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 알고 보면 대대손손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로 인해 가지고 이 새로 생긴 회사로 인해서 그리고 배신으로 인해서 이게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손해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회생 같은 거. 예.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거의 파산에 부도 나셨잖아요. 회생하시는 분들은 되게 간절해요. 그 빚 그럼요, 가리는 그럼요. 거. 예, 그거 관련해서도 평가 금액을 최대한 그 회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회사 하나를 살리면 정말 그 가족도 살리게 되고 정말 좋은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회사 하나 살린다는 게 그냥 단지 법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있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회사 운영하시면 동업 관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기서 더 잘 나가려면은 어떠한 이제 외부에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예.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랑 예, 노동 문제랑 뭐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자격증 다 갖고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 것도 예. 그런 걸 하라는 이제 그 말씀에서 온 게 아닐까 예. 싶어요. 아버님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성인이 되셨으니까 당시 아버님은 또 가정이 이렇게 예. 당신으로 인해서 풍비박산 났을 때 얼마나 또 많이 힘드셨을까 하면서 어릴 때 좀 아버지 되면 또 원망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좀 아버지가 가끔씩 이제 와서 막 때리시기도 하고 그런 기억도 좀 있고 네.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나 뭐 다 힘들어 하셔서 그게 다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고 자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좀 얼마 전에 아프셨어요. 예. 암에 방광암 걸리셨는데 예. 그게 이제 암 걸렸다는 사실을 제가 로스쿨 2학년 재학 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완전히 남남이고 따로 살고 되게 미운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날 유독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제 옆에 그 와이프도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항상 샤프하고 되게 논리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 암 걸렸다. 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진짜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공부 필요 없다. 로스쿨 안 맞춰도 되니까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맞춰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아팠던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방광을 이제 다 드러내고서 인공방광을 다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살아나셨어요. 그거 보고 야, 내가 기도해서 아버지도 살아나셨는데 더 잘 이게 진짜 우리 하은한테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도 아프세요. 사실 좀 이렇게 암 걸리시면 뭐 이렇게 그렇죠. 거동도 불편하고 방광도 이제 거의 인공방광이고 뭐 하다 보니까 되게 저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었는데 그 점에서는 되게 고맙게 아주 지금은 막 연락도 드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생겼군요. 그게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히려 이제 교회를 더 많이 나가시고 그래요. 저한테 상빈이도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을 살 때 너무 급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 하느님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변호사님 어린 시절에 120kg까지 나갔었어요. 제 몸무게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을 한 10그릇씩 먹었거든요. 먹어도 허기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정신병이 걸린 것처럼 계속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키가 지금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또 키도 크신데.
거의 180 확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 예. 덩치도 이렇게 커지고 와. 네, 그래서 120kg까지 가니까 의자가 부러지더라고요. 와. 사람들이 막 놀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체중 감량을 나중에 이제 하기 시작했죠. 사업을 하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시련 같아요. 네, 시련을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깨달음을 얻고요. 예. 지금도 막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항상 예.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요. 네, 회계사도 하고 예, 변호사도 간평사도 이제 같이 겸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 과정에서 되게 힘든 게 많거든요. 예, 예. 근데 복음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의 8장에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 연세대학교 갔을 때 예. 그게 위에 써 있더라고요. 현판지에. 네. 그래서 와, 나 자유롭고 싶은데 지금도. 그래, 맞아. 네. 근데 오히려 자유롭게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 부담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한번 더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안하고 이런 게 생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게 네.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진짜 쉬고 싶은데 이 말씀 들으면 진짜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한 번 더 힐링한다 이 생각으로 혼자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어깨 위에 한 정말 120kg짜리 짐들을 다 우리 жил머지고 살잖아요. 근데 네. 진리가 네.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그리고 이 내 위에 이 짐을 누군가 사라지게 한다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 맞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네. 그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실 때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짐이 하나씩 더 생겼을 텐데. 짐이 더 생겨요. 그지요? 그리고 예. 저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왜 있을까 봐 이런 고민도 했어요. 예. 사실. 그리고 제가 자격증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네. 가질수록 다 짐이잖아요. 예. 근데 이 짐이 결국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쓰이고 예. 이런 게 아니면 예. 나중에 이거 짐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좀 내려놓고 이런 것도 요즘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우리 연일자매 네. 이런 남자 또 있었으면 좋겠죠. 아멘. 바로 받겠습니다. 진심인데? 네, 맞아요.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베드로전서 말씀 중에 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힘들고 그렇게 사업이 망하고 그러니까 아팠던 시간들을 똑같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수영님. 좋습니다. 저는 아까 영훈이 형이 하신 말씀 중에 짐진자들아 오라 그 얘기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예수님 아니 어깨에 네네. 짐을 이렇게 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신앙이 없을 때 이제 계속 맨날 쫓기면서 살았거든요. 여기가 맨날 결려고 아팠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정말 아팠던 게 씻은 듯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쫓기는 마음도 없어졌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뭔가 그때 그 느낌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됐어요. 맞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짐을 내려놓게 됐었지. 맞다. 그 기쁨 사람들 알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오늘 뭐 이 방송 통해서 그런 느낌 막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아이스크림만 베스킨라빈스 31은 있는 줄 알았지 사람이 이렇게 30가지가 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변호사님 뵈니까 30색 볼펜이 떠올랐어요. 우리 뭐 6색 볼펜, 4색 볼펜은 봤는데 30색 볼펜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정말 30가지 색깔을 가지시고 그 색깔로 얼마나 많은 색을 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작품을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어떤 사람에게 2가지 색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30가지 색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컬러풀한 세상을 조각하시길 계획하실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시길 바라면서 무엇보다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쉬지 않으면 쉬는 것도 사실 일이에요. 쉬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인들 우리 어릴 때부터 네. 외워서 답만 쓰는데 익숙하다 맞아요. 보니 네. 쉬는 법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행 가서도 네. 언제나 단체 여행 가서도 스케줄에 의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맞습니다. 해변가에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쉬질 않잖아요. 네.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쉬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에너지 충전이기 때문에 우리 네. 변호사님 그래야 이 30가지 색깔의 네. 컬러풀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쉬시고 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예. 이제 자격증 그만 따시고 네, 맞습니다. 재충전하시면서 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변호사님을 저희가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